사람들 가운데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한 분이셨는데 형제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또 고향의 땅을 내어버려 두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지 먼 과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없는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지금 고향이 있고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분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것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향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참 대단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좀 자제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고향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여러분 그 연어나 그 동물들이 그 철새가 정말 그 본능적으로 자기가 왔던 그곳을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본능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그 고향이 분명히 확인되어져야 할 것이, 우리가 고향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이 땅에서의 삶이 넉넉히 이길만 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이 다 있으신데 고향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우리가 온 곳이 고향입니다. 우리가 고향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고향이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소풍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 먼저 누구를 부르셨냐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에 이름이 있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을 저 하늘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다 이제 소망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중에 얻게 되는데, 그가 이름을 얻는 것이나, 한번 보십시오. 약속의 자손을 얻는 것이나 한참 기다리게 하시고 그의 생애에 보지 못합니다. 족장의 4대가 지나가도, 그냥 4대가 지나면요, 보통 가족에도 4대만 지나면 꽤 적지 않은 숫자가 명절에 모이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그렇습니다. 피난 오신 부모님들이 한 2대, 3대만 지나가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보다 훨씬 많아지는 숫자가 사실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의 그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많이 해주겠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4대가 지나서 그 애굽으로 갈 때 그때 헤아려 본 숫자가 70명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자손을 저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수많은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어떻게 하셨냐면 안 주신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정말로 성취됩니다. 그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 100만 명이 되잖아요. 120만 명. 그 70명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다 어떻게 지내냐면, 포기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망으로 그것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천천히 주지만 이 아들,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포기하냐 하면 힘들어서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유효한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다 흩어져서 그 나라와 민족이 없어진 때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다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제를 잃어버린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15장 전체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시 찾은 기쁨입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진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절벽에 내려가서 99마리가 있는 것의 기쁨보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자가 이제 주님께 돌아온다고 아버지가 뭐 기뻐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우리 하나 잃어버리면 9개 가지고 살지 뭐. 그래도 그거 쓸 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 지갑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찾아보다가 빨리 도난 신고해야 되잖아요. 분실 신고하고 이제 그 카드 더 이상 못 쓰고 그 지갑에 있었던 돈 그냥 아깝지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지갑 동전 하나 찾고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못할까 봐 두 아들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두 아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아들, 내 곁을 떠난 아들이에요. 그 내 곁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면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몇 명 가운데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새로운 세마포를 입히고 새로운 양을 잡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리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시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을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분명히 돌아오게 하겠다. 이곳이 너희 땅이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요셉의 때도 그렇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지나칩니다. 왜요? 기근이 왔기 때문에요. 기근이 와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그리고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남방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던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그 남자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되더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나 하나 살려고 내 아내를 팔아요. 누가 나 죽일까 봐. 당신이 너무 아름다운데 당신을 얻으려고 날 죽일 것 같으니까 당신이 이제 내 아내 아니야. 내 동생이라 그래요. 자기 살려고. 여러분,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나 하나 살려고 아내까지 내놓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이 첫 번째 약속인데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찾을 그 땅과 그리고 우리가 다시 찾을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버림받은 그래서 흩어진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은 놀라운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본 서름을 겪어본 나라잖아요. 지금도 선교지 가운데에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빼앗긴 그러나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언어가 있고 역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쿠르드족 같은 사람들. 또 중국에서는 자기 나라 소수민족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독립운동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소수민족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티베트 족속이고 또 하나는 위구르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중국의 나라로 이렇게 포함시켜놔서 굉장한 통제와 압제와 회유책을 통해서 그 나라를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 중국이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독립운동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의 소식은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들의 그 절박함을 아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냐면 그렇게 나라 잃어버린 민족으로 2000년을 살았잖아요. 다 빼앗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마지막 때의 징조같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생겨진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나라가 올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입니다. 그때는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겪는 그 고통하고 다른 그 날이에요. 여기서 그 날의 고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남자들이 해산해 본 남자 있냐고. 해산은 여자만 합니다. 여자만 하는데 남자가 해산해 본 적 있냐고. 그들이 여태까지 겪어보지 않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 그 주님의 종말의 날이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지금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주님께서 아무리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자일지라도 흩으셨는데 그들을 다시 다 모아서 그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다시 오게 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사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너희가 다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그 다시 찾은 기쁨을 다시 찾아야 할 축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축복을 하나 이야기하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데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 같지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징계라고 해요. 징계. 심판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절 1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징계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징계받을 때는 아무도 그 징계를 원하지 않아요. 마치 5살 난 자녀가 아빠가 너 왜 거짓말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쇠처리를 들 때 두 손을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한 대만 더 때리면 안 된다고 이제 그만 때려달라고. 그럼 10대 때릴 거 2대만 감해달라고. 이렇게 막 빌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그때 그 회초리를 듭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거짓말하는 아들 되고 싶지 않으니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사랑해서 매를 드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징계를 한다. 너희를 괴롭혔던, 너희를 멸망시켰던 그 모든 다른 민족들은 다 멸망시키겠지만 너희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징계와 심판의 차이가 이거예요. 똑같아 보여요. 매를 맞으니까.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다 흩어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는 멸망시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는데 성도의 그 모든 고난은 고난당할 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닌가? 왜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나? 사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몰라요. 징계 가운데 있을 때는. 근데 그걸 알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는 뭐냐면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만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11절 앞부분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여러분, 구원할 때도요. 보통 구원할 때는 이 구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도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그 끈을 든든하게 묶어줘야지 우리가 누군가를 구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비상시에 꼭 당부하는 그 승무원의 훈련이 있어요.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아기가 있을 때 그 마스크를 누구 먼저 써야 돼요? 네, 엄마 먼저 써야 돼요. 엄마 먼저 쓰고 아이를 구하라. 근데 우리 본능은 아이 먼저 씌우다가 결국 엄마가 죽거나 둘 다 위험해지는 거죠. 그 긴급한 상황에는. 그래서 꼭 내가 먼저 나를 안전을 확보하고 누군가를 구하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그 많은 사고의 경험으로 그렇게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우리 본능을 거슬려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다시 찾을 그 기쁨, 땅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기쁨을,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나중에 오늘 저녁에 일기가 앞에 앉으실 때 일기를 쓰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꼭 발견하신 것을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 고통 가운데 또 우리가 그 피하고 싶어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또 무거운 짐과 또 절망 가운데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뒤돌아봤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신 많은 분들이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허니문과 같은 때를 보낸 때가 언제냐라고 역사를 다 뒤돌아보면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70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이 있었어요. 왜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밖에 남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을 다듬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그 축복, 오늘 약속하신 그 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다시 찾을 그 땅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 붙잡으시는 하루 되기를 위해서 함께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지금 그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을 다시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절망하고 힘겹고 고된 나날을 지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눈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바로 곁에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할 제목을 주님께 구하다가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지인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 새벽 예배를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듣고 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같이 자란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다른 교회를 섬겨요. 근데 지금 암으로 계속 투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암을 치유하셨는데 마지막에 또 혈액암에 걸려서 지금 또 항암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우연히 저희 교회 사이트를 알게 되고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소식을 통해서 치유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친구가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혈액암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완쾌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훈 집사님입니다. 또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김현중 집사님의 이전 교회 성도님이신데 지연숙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최근에 김현중 집사님이 진단을 했는데
심각한 암이라고 판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것 같은데 폐와 심장의 암 판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가시도록 좀 이름을 붙잡고 박상훈 또 지연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암 환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아 집사님의 아버님 김광중 성도님 폐암입니다. 김금영 권사님 아버님 김병운 집사님 전립선 암이십니다. 이은주 집사님 올케 김세라 성도님 췌장암과 간암입니다. 이상의 권사님 남편 박현호 성도님 전립선 암이십니다. 선병권 집사님 동생 선병호 성도님 방광암이십니다. 이광재 집사님 아버님 이강만 성도님 전립선암 3기 4기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좀 기록하신 분은 또 우리 환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죽음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 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환우들이 암 환자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이길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암 환우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